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7장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다짐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또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잡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귀를 복되게 하사 들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귀한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치는 모든 순간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걸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그에게 어떤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을 때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어떤 능력들이 드러나면서 쉽게 말하면 자기가 맡은 본분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성경에도 약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나이가 있습니다. 만 25세부터 시작하여 5년 동안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일에 함께 일을 하고 만 30세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제사장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일정한 나이나 어떤 직분이 주어졌을 때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제가 또 어떤 일을 행하며 어떤 사람을 만나며 자신의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정립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가끔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20살이 넘었으면,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를 갔다 왔으면 더 이상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는 연습을 하라고. 왜 그러냐면 대학 등록금부터 자기 용돈이나 인터넷, 통신비 모든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고 그런 노력을 해봐야지만 나라는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역량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분별하고 바라볼 수 있는데 부모에게 계속 도움을 받게 되면 자신의 한계점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까지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 진중하게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철이 들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것을 빨리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쉽게 말하면 철이 좀 늦게 들어서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야 하지 이걸 찾지 못하거나 혹은 더디게 늦게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희노애락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에게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가 구분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 한 달 더 먹는다는 것, 그리고 어떤 직분을 얻게 돼서 책임을 얻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다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고 또 내가 내 생명을 남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생명을 버리기 위함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살기 위해서 죽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살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서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잘 보면 로마 군에 이끌려서 십자가에 강제로 처형당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애초에 남이 나에게서 고의로 내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게끔 내 생명을 스스로 버린다라고까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몇 세부터 시작하시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고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 증거하시고 주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미 본인이 사랑받기 위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오게 된 존재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게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사람들 앞에 드러날 수 있는 나이 30이 되었을 때 비로소 주님은 본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포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버지, 이 쓴 잔을,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이 쓴 잔을 나에게서 빼앗아 옮겨가 주세요. 그러나 아버지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고백을 하십니다. 기독교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한 집단이 뮤지컬로 만든 게 있습니다. 지저스 슈퍼스타. 여러분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를 포기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와 사랑에 빠져서 도망가서 사신다는 그런 내용의 안티 크리스찬, 기독교를 반대하기 위해서 이런 뮤지컬을 만들어서 책으로도 만들어서 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이면서 온전한 인간이었던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처절하게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라는 사형틀에서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모함을 받아서 가장 처절하고 치욕스럽고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십자가 사형틀에서 곧 있으면 본인이 죽어야 된다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절하죠. 감옥에서 간수로 활동했던 한 장로님의 일화를 들어보면 사형수들이 굉장히 삶에 대해서 집착이 크다 보니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통로에서 양손을 간수들에게 끌려서 가다 보면 갑자기 신발을 벗겨졌다고 하면서 저 뒤에 있는 신발, 한참 뒤에 있는 신발을 신으러 가겠다고 일부러 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형장에서 죽는 게 무서우니까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어보려고. 또 어떤 사형수는 사형장으로 가는 길에 바지에 실내를 하고 찝찝해서 이런 모습으로는 안 되겠다. 고의로 2번, 3번 바지에 실내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또 그 기간 동안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진시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시황은 자기가 힘들게 얻은 이 권력을 유지하고 평생을 이 권력을 누리며 살고 싶어서 자신의 모든 신하들에게 세계 곳곳으로 터져서 불로초, 늙지 않게 만드는 명약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더 살고 싶어서, 더 오래오래 인생을 즐기고 싶어요. 그러나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죠. 여러분, 이렇듯 죽음이 예견된 삶이란 것은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굉장히 초조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들, 또 사랑하는 내 자녀와 내 배우자를 놓고 이 땅을 떠나야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부담이요 고통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주님도 분명 본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을 통해 다 명령은 받았지만 얼마나 부담스럽고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사명과
죽기 싫고 불안한 마음, 인간적인 마음과 갈등하며 싸우며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처럼 맺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의학 박사들은 사람이 간절하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 이 실핏줄이 다 터져가지고 간혹 땀에 피가 섞여서 피땀이 나오기도 하고 피눈물이 나오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그만큼 갈등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우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그 고통을 이겨내고 십자가를 선택을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기로 결정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 예수님은 마음의 준비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선택하셨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나는 덕받았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천국과 지옥에서 일단 예수님 믿고 나면 나 죽어서 지옥은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지, 이런 단순히 예수님을 통해서 덕보는 영적인 보험을 들려는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종교활동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나? 왜 십자가를 선택하셨나에 좀 집중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마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른다면 어떤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할까?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 삶의 목적을 정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세계관,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음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먼저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자, 배멸구. 자, 배멸구가 아니고요. 배멸구 한번 외워보세요. 배도, 멸망, 구원, 100% 신천지입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나고 멸망당하고 그 다음 구원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세계관은 100% 신천지니까 조심하시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창조, 타락, 구속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반려적인 존재로 가족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고 무시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뜻대로 선악과를 범함을 통해서 인류는 하나님과 반려적인 존재에서 완전히 떼어진 그런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창세 이후 인간은 계속해서 전쟁과 타락을 통해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같이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반려적인 존재가 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왜요? 인간의 마음속에 타고난 죄의 악 때문이죠.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는 악을 행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이간질하고 친구를 미워하고 사람을 때린 것을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있는, 어린 아이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때리며 자기 욕심을 위해서 본성대로 살아가는 악이 존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다는 걸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마지막 방법으로 바로 예수의 십자가,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한 대속물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아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인간을 하나님과 영원한 반려적인 존재로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목적,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십니다. 여기는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공의 만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죄를 그냥 방치하시네? 하나님의 정의에 맞지 않아. 그렇다고 인간을 다 심판해? 하나님의 사랑에 맞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동시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희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왜 죽어야만 하는지, 왜 내 아버지가
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야만 하는지. 히브리서 서신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아들임에도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을 한번 이걸 한글 그대로 한번 번역해 봅시다. 아들임에도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들이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뉘앙스로 들려요. 그렇죠? 근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 because.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고위 관직자가 되면은 누구누구 아들이니까 군 면제. 누구누구 아들이니까 그거 다 면제. 패스. 받을 특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십자가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을 그대로 해석해보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을 더 강하게 집어넣어서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함과 동시에 그의 부활을 만족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악을 용서함과 동시에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십자가를 본인이 선택하고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는 누가 나에게서 내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 생명을 버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결국 온 인류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에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담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아담은 첫 번째 아담,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 여러분 이 아담인 히브리어로 이 아담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담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흙먼지라는 뜻이에요. 즉 불어 없어질 존재. 첫 번째 아담은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여 결국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버립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쉬운 예로 부모 어린 자녀의 관계를 얘기해 봅시다. 부모가 집을 나가면서 아이들에게 이거 굉장히 위험하니까 만지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나갔어요. 네? 부모의 말을 무시하는 아이들이 뜨거운 가스 혹은 불을 만졌다 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다치고 심지어 크게는 불이 나겠죠. 이건 결국 호기심이기도 했지만 부모가 나에게 해주신 말과 경고를 무시했다는 것은 그 말을 불신했다는 얘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첫 번째 아담도 똑같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게 된다 말씀했는데 뱀의 말을 더 선택해버려요. 야, 하나님이 죽는다 그래도 니네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니네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못 먹게 한 거야. 그래?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그래?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고 뱀의 말에 솔깃해서 그 말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결국 첫 번째 아담은 불신,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뭔가 했다는 것은 더 이상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아이들의 의도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안 들으면 제재를 가하는 거죠. 매를 들거나 아이에게 너는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위험한 행동을 했으니까 혼을 내야겠죠. 자, 이처럼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며 여러분 이 세상에 너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야만 한다라고 명령하셨을 때 오케이 나 죽을게요. 누가 있어요? 여러분 전 인류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걸 누가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철저히 순종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 생명을 버려야 하지만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신뢰했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첫 번째 한 설교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메타노이아 돌이켜라. 어디에서부터? 네의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켜라. 왜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바실로야 토우라노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이르렀으니까 돌이켜라. 니네가 세상만 바라보며 살고 있던 그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르렀으니까 니네의 삶을 메타노야 완전히 회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또 침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이르렀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정말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좀 우스갯 얘기로 중국집 가서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매번 고민을 합니다. 뭘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에 있어. 오늘은 무엇을 선택하지? 어떤 음식을 먹지? 심지어 인간관계라든지 혹은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어떤 선택을 하여서 나에게 더 이롭게 만들지?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내가 더 큰 걸 얻기 위해서 작은 걸 희생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는 소탐 대신의 말도 있죠. 작은 걸 탐하다가 큰 걸 잃어버린다. 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무엇이 나한테 유리하지? 무엇을 선택해야지 나에게 이익이 있지? 우리는 늘 이걸 고민하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정말 많은 인생의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내 인생의 선택 가운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관련된 선택이라면 우리는 좀 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간혹 C.S. 루이스가 쓰신 스크루테이지의 편지라는 내용을 간혹 제가 설교할 때 인용을 종종 합니다. 내용인즉슨 악마 장교인 스크루테이지가 자기 조카 악마에게 대적, 우애적인 기독교인들을 내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을 타락시켰다. 자기의 전쟁 기념, 이걸 조카에게 그들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의 편지인데 거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대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대적이, 즉 기독교인이 책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 깊이 고민에 빠질 때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라. 그건 쓸데없는 일이야. 지금 당장 너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해. 이 생각을 집어넣으라는 거야. 악마 장교 마귀가. 그러면 인간은 중요한 책, 성경 얘기합니다. 중요한 책을 읽다가 삶의 문제가 급해서 중요한 그 생각을 벗어 던져버리고 바로 삶의 문제에 뛰어들 것이다. 너는 이것을 잘 이용해라. 악마 마귀가 조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가요? 한 번쯤은 우리의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삶의 목적을 찾는 데 있어서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각하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심각하게 남들을 따라다니는 인생을 살 것인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여서 고민하며 또 괴로워하는 시간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 놓인 선택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삶의 목적대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앞에는 제가 고3 무렵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주변에 여러 불량배들, 전남 여수다 보니까 조직폭력배들이 많았어요, 주변에.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는 여러 가지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제 바로 옆집 형님이 그런 이제 조직폭력배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순박하고 착한 분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호떡, 또 오뎅 이런 걸 파셨던 분이에요. 저희 집에도 종종 놀러 오셨는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순하고 착하고 정말 효자 소리 들을 정도로 착했던 분인데 이 형님이 이제 한 번씩 싸움에 나가거나 이런 모습들 보면은 몸에 칼 맞은 것도 직접 본 적도 있고 굉장히 거칠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3 무렵 처음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는 조직폭력배도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다 그렇죠.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나 우리나라 정권계에서 힘쓰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바로 위에 자기 위에 보수 넘버 1, 넘버 2 이런 사람들 있겠죠. 이런 조직폭력배들도 의리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조직 폭력배만도 못하다. 전 굉장히 그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에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하는 게 당연한 인간의 이치예요. 내가 누군가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보답하고 싶어요. 막말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주변 누군가 나를 도와줬어요. 내가 정말 굶주리고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손길을 내밀어서 밥 한 끼 사주고 나에게 따뜻한 희망의 말을 건네줬어요. 고맙죠, 그 사람이. 그럼 나도 뭔가 생기면 그 사람에게 도우고 싶은 게, 뭔가 주고 싶은 게 당연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봅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내 삶의 모양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수님께서 그래도 십자가에서 헛된 죽음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싶은 게 제대로 된 사람의 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내가 교회 다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죽어서 천국 가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니까 내가 누릴 특권에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저는 그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저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예수를 믿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십자가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출애굽기, 창세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 민수기 쪽 말씀을 보면 이게 모세가 느보산에서 요단 동편을 보며 저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실 약속의 땅인데 그걸 바라보며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들이 저 땅으로 들어가면 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나 여호와를 배신하며 이렇게 타락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해줘요. 이런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성향을 봤을 때 저들은 100% 나를 거부하고 나를 무시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앞으로 타락하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알고 곧 죽음을 앞둔 혹은 느보산에서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할 모세에게 이 이야기를 굳이 하십니다.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분명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어떤 사람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신앙의 깊이를 더욱더 깊이하며 하나님을 잘 믿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돈 버는 수단으로, 신앙은 이단 사이비가 되어서 자기의 권력만 쌓는 그런 타락한 존재가 나올 것에 대해서 분명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은요 너무나도 가치가 있고 귀하기 때문에 분명 짝퉁이 나옵니다. 진짜는 반드시 짝퉁을 만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독교, 예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가 얼마나 많은 짝퉁 종교가 만들어졌나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제7일 안식, 기타 등등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 삼각사인데 가면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32명이 남아있대요. 몇 명은 돌아가시고 32명이 있어요. 자기가 예수라고. 또 재림에서 정명서 죽지도 않고 힘도 많이 아직도 활동해요. 기독교를 사칭하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분명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고 내가 죽어야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내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선택하고 이것을 버린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왕이면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이, 지금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 십자가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